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과의 마음 산책 감사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일기 책자 국그릇 받침대로 쓰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얇아요. 그래서 상합니다. 그러니까는 잃어버리셨어요 벌써? 아니시죠? 이 책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하신다는 전제 아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은 교수라는 분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소식지에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를 반추할 때에 부정적인 감정, 힘들었다, 내일 어떻게 살지?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하루를 마감하면 그때 우리 몸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 중 하나가 편도체라고 합니다. 편도체는 불안한 감정,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를 해소하고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편도체는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은 이거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뒤돌아보면 그런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왜 애한테 그렇게 화를 냈지? 남편한테 화를 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욱하고 덤벼들었지?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조금 차분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말할 걸, 내가 일을 저질러 버렸어. 그런 이유를 뇌의 편도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불안한 마음 혹은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차분히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편도체가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우리는 더 많이 받고 있죠. 이 편한 세상에 사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뇌의 부위에서 이 편도체가 상당히 많이 자극을 받고, 이 편도체가 그 불안한 감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게 되죠. 설거지를 많이 하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목이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디가 안 좋아집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도체도 불안한 마음과 부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 편도체 부위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삶의 부정적 감정을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욱하고 감정적으로 빨리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편도체가 자꾸 많이 사용해서 부피가 작아지고, 그리고 만성화된 우울증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편도체를 살펴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편도체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무엇을 먼저 찾느냐? 뭘 먼저 찾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예전 분들은 술 많이 드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죠. 그래서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그런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나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개운하다, 정말 오늘 잘 살았어, 나는 하여튼 시간 사용은 남달리 잘해,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내 정신 나갔어, 내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잖아 하는 자책감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불안한 감정의 편도체는 활성화되고, 그리고 의미 없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나 좋지 않은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편도체는 더 많이 활성화되어 그 편도체는 작아지고 끊임없는 마음 건강에
악화와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없는 세상 만들면 참 좋은데,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존재의 불안,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상처받고 그리고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015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환경학과의 연구자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무작위로 사람들을 추출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그 나무와 풀이 무성한 자연을 산책하게 하고, 한 그룹은 사람과 도시, 건물, 그러한 그 도시 숲을 산책을 90분 동안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적한 곳을 산책한 사람들은요 이전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잡한 도심지를 걷고 온 사람들은요 마음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말하는 내용, 사람들의 불안한 정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자연에서의 호젓한 시간이 그 마음을 관리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지 같은 곳을 걸어 다니는 것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하기로 지난 주일 제안한 이 감사일기, 이 감사일기를 여러분께서 쓰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마음을 산책하는 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중년 어르신들 자연을 많이 산책하시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산책해야만 우리의 영성은 정말 온전히 관리가 될 것입니다. 도심지 같은 핸드폰에서 이 감사일기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 시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 고통, 그리고 조롱과 비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주님 뵙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에 그가 마시는 것이 자신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이를 향하여 야, 너 그렇게 주님 찾더니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더냐? 하나님이 없는데 너 참 부질없이 살아왔구나,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자신의 신앙 일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의 내용을 기록할 때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나는 나의 불안과 나의 낭망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주 안에서 여전히 나를 도우실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슬픔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마음으로 전환되었을까요? 그것은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는 그 한밤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도우셨는지를 그는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밤은 다만 절망과 고통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나는 내일 나를 도우실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그렇게 나는 소망을 품고 한밤을 보내겠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들과 이러한 하루에 대한 성찰 없이 매일매일 사는 삶과는
신앙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요, 주님과 마음의 산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세상과 사람들이 안겨주는 불안과 공포와 조롱과 시기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러한 마음으로 한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을 맞이한 것과 그 밤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불안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소망으로 잠든 이 인생과 어찌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감사일기를 쓰셨습니까? 많이 쓰셨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제 그 귀에요, 계속 한 가지 유행어가 끊임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미디언 고 이주일 선생님, 여러 유행어가 있지만 하나의 유행어가 있죠. 제가 이걸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은 제 격을 위해서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유명한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죠?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깐요. 아우, 절제했습니다. 예. 그분의 유행어가 제 마음에 떠오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일기 관련해서 일단 한번 뭐라고요?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이주일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일단 한번 해보면 감사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까? 첫 번째, 그 유익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가 결코 소모적이지 않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별것 없어, 세상은 다 허무해,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말이 대단히 신앙적인 말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세상에 욕심 없고 늘 천국만 바라본 신자의 거룩한 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불신앙적인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과 세월을 우리가 허무한 시간이다, 헛된 세월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우리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 상당히 불신앙적이고, 올 한 해 가을과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모두 그러한 회개는 정말 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헛되게 살았는데 용서하시고 맞이하는 새해는 보람되게 사옵소서. 지금부터 그런 기도 준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기도 안 할 수 있도록 오늘 노력하셔야 돼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삶이 버라이어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바라보는 하늘과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단한 일과 중에서도 나를 도우시며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모호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호한 인생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하심을 우리는 충만히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적기 시작하면요, 어제의 삶이 오늘과 이어지고 오늘의 삶이 내일과 이어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하나하나를 선으로 잇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저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메시아의 시간은 압축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압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어제가 오늘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테고요, 그리고 오늘이 내일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시면 하루하루의 삶이 소모적이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인생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요, 근력과 같아서 계속 움직이시면 근력이 붙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안 하면 그 생각의 힘도 쇠퇴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생각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말들을 그냥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뱅뱅 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신앙적 사고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일기를 하루의 마지막 저녁이나 밤에 기록하게 되시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도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이며 수녀이신 이혜인 수녀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좋은 글, 따스한 글, 만물을 아름답게 보시는 그 시각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혜인 수녀님, 이제는 나이가 많으세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루하루 뭐라도 적으려고 한 줄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깃털 하나 마당에 떨어진 거 보면 어느새가 깃털을 잃어버렸네 라고 한 줄을 적고, 어느 꽃이 피면 벌써 봄이 오는구나 라고 그 한 줄을 적는다는 것이죠. 그 한 줄 한 줄 적은 것이 자신의 시가 되고 자신의 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혜인 수녀님은 하루에 석 줄을 적는다고 합니다. 기뻤던 거 한 줄, 그리고 어려웠던 거 한 줄, 그리고 삶의 다짐의 글 한 줄.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생각의 힘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요, 다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 일기를 기록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만 끊임없이 되뇌이는 인생이 있고요, 실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적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마치며 한 줄의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적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규정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돼요? 말이 씨앗 된다고 하죠. 말이 씨앗 됩니까? 안 됩니까? 씨앗 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는요, 사건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을 때 화장실에서 이 글귀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너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살아가고자 했던 내일이다. 이제 재수하니까 참 이제 이런 글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재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글들을 보고 거기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딱 그 한 줄의 글귀만 읽볼 때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수 생활 하는 동안에 상당히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너가 살아가는 오늘,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딴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죠.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글 한 줄이 재수하는 동안 제 삶을 상당히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계속 써 가시면 그 내용이 축적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심코 썼던 그 한 줄이 내 인생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매주 과제물이 있습니다. 설교 요약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송 구절 외워오셔서 제 앞에서 테스트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매주마다 책을 읽어 오셔야 하고, 그리고 교재를 예습해야 됩니다. 매일 큐티를 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한 주를 살았습니까? 라는 신앙 일기를 또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훈련 받으시는 분들 얼굴 보시면은 조금 늙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 과제물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보여주려고 합니다. 훗날 그 자녀들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때 이런 고민했구나,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이런 절망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붙잡고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 아버지의 글귀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자녀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홀로 남겨진 아내, 홀로 남겨질 남편에게 배우자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고 그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상상해 봅니다. 장례식장에 여러분의 감사의 일기가 펼쳐져 있다면 그 장례식장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남은 유족들이 슬픔을 이기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으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의 지극함은 얼마나 클 것이며, 남은 이들은 부모와 배우자의 신앙 유산에서 삶의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장례식장에 감사 일기가 없으면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사랑받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의 복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원죄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보다는 너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이게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앞서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옳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압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 죄송합니다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고, 잘못될 것 같으니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라든지, 진정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든지, 주님께서 베푸신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다 형식적이고, 기도 서두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 결국은 잘못 산 인생, 부족한 인생,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인생, 잘못될 것 같으니 도와주세요가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까?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셔도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모호한 불안감과 자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못난 것에 비해 하루하루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했습니다, 잘해주세요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을 사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저명한 철학자 들레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성은 인생의 깊은 심연 속에 있지 않고 마음 표층 바로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잠재력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디 그냥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그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들레즈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와 문화와 생활과 가족이 안겨준 그 모든 제약의 껍데기로부터 조금만 들춰내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참된 자아와 잠재력이 무궁하다는 것이죠. 감사일기를 한번 조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삶의 자리가 안겨주고 있는 두터운 표층을 걷어내시면 나라는 사람이 은근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허세의 마음들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우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참 쓸쓸한 인생입니다. 감사일기를 적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삶의 이야기도 꼭 적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일기를 적으실 때 이렇게 좋은 것만 적지 마시고요,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낙심되고 힘겨운 이야기들을 적으십시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어려움, 나의 취약함, 그리고 나의 반복적인 죄, 어리석음도 꼭 기록하셔야만 합니다. 일본 나고야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팀이 연구팀이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적은 사람들마다 분노의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 적은 것을 꾸겨가지고 버린 사람들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감사일기에다가 자기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름 적으시고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거기다가 자기만 알 수 있을 만큼 조그맣게 적으세요. 요놈의 자식 적고 그 다음에 지우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이름 계속 기억나서 안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어려운 사람과 직면하면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날 때 참 마음이 어렵다.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한 줄이지만 저는 제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한데 제가 이럴 때 마음이 차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괜찮죠? 그렇게 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 산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일기를 기록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를 이렇게 정한 시간에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감사일기를 늘 갖고 다니면서 지금 감사한 내용들 제가 그냥 바로 적습니다. 아니면은 없을 때는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메모지, 휴지 같은 데다가 잠깐 적으세요. 나 아침에 지금 나 이거 너무 감사하고 슬쩍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밤에 감사일기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되 매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습관이 자기 것이 되려면 3개월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일기를 딱 기록하실 때 엄마 이제 아빠 이제 감사일기 할 것 같아, 다 들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화장실에서 그러면 자기가 조용하게 적으시면 돼요. 막 밤에다 소등시켜 놓고 촛불 막 백자로 막 하트 모양으로 해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감사일기를 적으시면은 불납니다. 불나. 그렇게 마시고 그냥 고요한 시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볍게 감사일기 석 줄, 서너 줄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일기를 하실 때요,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적으실 때 자신이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너무 허세적으로 적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에다가 이렇게 난 누구 미워 하고 저 사람 그냥 진짜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율법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 이건 어제 못했어. 못할 수 있죠. 혹은 여보 감사 일기 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남에게 감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고요히 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께서 주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주보에다가 좀 적어두세요. 그 한 줄을 그리고요, 감사일기에다가 적어두세요. 그럼 여러분께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주일날 받은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한 주의 삶에 여러분을 규정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요, 우리는 다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나 도와주셨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신 인생인데요,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신앙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없죠. 그래서 그냥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만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마음의 산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추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뜻없는 말들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날 한날 깊은 밤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과 마음 산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고요히 말씀드릴 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발걸음, 그 꽉 찬 손으로 꼭 안아주시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